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이내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주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십은 궁창 그물의 소리로 수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네. 다 주의 소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우리 4절 한 번 더 합시다.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시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 교회 표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 일터, 교회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실천과 그런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부서 학부모 모임이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대상은 조회부, 유수부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교육부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함께 협조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을 꼭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 확인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은 교육부실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원래는 대면으로만 진행하려고 했다가 20일 날 대면 및 줌으로 쌍방향 실시간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신 분들, 또 뿐만 아니라 혹시나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빛이 못해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줌으로 함께 같이 회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지난주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수요 예배가 기도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8시 30분부터 30분간 이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으로도 함께 같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또 함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동참해 주시고, 상황이 예의치 않으실 때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기도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함께 힘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부터 기도하는 와이즈맘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서 9시 45분 들어와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도하는 와이즈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단톡방에 말씀 카드 우리 섹션이 올라갔는데요. 이 말씀 카드는 주의 설교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 카드 형태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전도나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카드 형식 만들기 위해서 한 4주 동안 우리 교육자들을 회의하고 지금 준비했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단톡방에도 올리고 또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영상으로 해서 앞으로 인스타나 블로그나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이나 우리 교회 관련 것들을 홍보하고 또 전도의 활용 수단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늘 유의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더욱더 중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원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삶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또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거룩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대한 헌신의 마음으로 되는 우리 성도들의 이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터전과 일터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서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요동치 않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서가는 것을 간증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구체화되고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되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이 적응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 답답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 확진자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일어나는 그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더 조심스러운 시기가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이상으로 관계,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일터, 사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더 많이 필요한 때가 요즘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강건하게 서갈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이해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도 곰곰이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 마음을 연단하실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연단은 성장통이요, 또 하나님은 이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을 더 성숙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고 믿음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의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배포된 달력을 보면 이번 달 적힌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달력을 볼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 삶에 근심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환경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우리 안에 핍절함이 없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하고 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라 이렇게 잡았는데요, 원래는 영적 전쟁에 관해서 제가 설교 말씀 제목을 잡으려고 했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으로 인용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서갈 수 있는 주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영적 원리가,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들에게 좀 거부감을 일으킵니다. 평화라든지 화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익숙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고스란히 안 좋은 결과로 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적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대적의 대상은 악의 영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얘기하면 마귀라고 할 수 있고, 그 마귀의 우두머리 사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전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평화를 이루어가고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걸어가고 싶은데, 결코 악한 영들은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그 안에서 작용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작용을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어나는 현상으로 쏙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건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하기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 그러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영적 전쟁의 시작은 바로 악한 영들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며 믿음이 연약한 자들, 때로는 믿음 안에서 더 성숙하고 강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삼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 어둠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악한 영들의 이 세력, 악한 영들의 이 계계, 악한 영들의 이 공격,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한다면 사실 손자병법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거의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 전략도 모르고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허공을 향해서 향방 없이 달려가고, 그리고 우리가 싸울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채로 그냥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단되고 성숙하고 믿음 안에서 더 강하게 걸어가려고 하면 할수록 그 공격이 거세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이 어린 단계에서 자라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신실한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그때마다 얼마나 치열한 영적 공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러합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어가 사명을 이루어가는 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자각하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결심할 때마다 악한 영들은 더 심한 강한 공격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주저앉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현재 자리에서 더 떨어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이 마귀의 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차원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런저런 답변을 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정확한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막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때 영적인 치열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를 때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이 잡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공격하는 수단이 어떤 수단이 있을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믿음이 자라나갑니다. 근데 반대로 이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사실은 우리는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야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깊은 차원에 들어가면 그 이면의 역사는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이 장성불량까지 자라가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삶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공격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한 우리는 고난이 도대체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의 잘못된 근원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실험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정작 우리가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광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들, 때로는 영적으로 공격을 받아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에서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셔서 털을 견고하게 잡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결과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그 승패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감히 그 전쟁을 시도하려고 할 용기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은 전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마지막 찬양할 때도 이러한 내용들이 찬양의 가사로 나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임했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사실 일어나는 현상보다 마음의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겠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종종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냥 그저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적 전쟁 안에 서 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통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내용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알은 단지 지식적인 삶 차원에서의 알미 아니라 경험적 차원에서의 알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함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부름받은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의 상황에 서지 않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터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름받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이전에는 미처 내가 보지 못했던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은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영적 전쟁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부르심 앞에 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치열한 영적 전쟁의 그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하시는 은혜를 깊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말 내가 벅찬데, 내가 정말 넘어질 수도 있겠는데 라고 하는 그 불안한 순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신뢰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적 전쟁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여집니다. 여러분, 군대도 보면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될 때 거기에 요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경험입니다. 아무런 경험이 없는 군대는 아무리 훈련이 많아도 최강의 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가 전쟁의 경험이 점점 쌓여지고 쌓여서 베테랑이 되어지면 최강의 부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마귀의 작은 공격에 우리가 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것을 하나 넘어가면 또 그 다음에는 둘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을 넘어갈 수 있고, 100을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는 그러한 마귀의 거대한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때로는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가, 때로는 우리 삶의 일터의 문제가, 또 인간관계의 문제가 사실은 사람과 사건이 아니라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강한 공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 위해 이 영적 전쟁은 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주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되지 않습니다. 넘어지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 삶이 한 걸음 전진해야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여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은혜 가운데 구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영들과 싸울 때 사실 그 전력으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싸울 때는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때 그저 우리를 무기 없이 나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군인들의 그 전투에 나갈 때 그 복장에서 비유를 따와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6가지를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기준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키는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집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진리 안에 있을 때 어떤 악한 영의 계계에도 우리는 승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로 하여금 단지 지식적인 이성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여러분 이 의의 호신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띠를 띠고 걸어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의로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귀와 싸울 때 우리는 전공법을 택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불의한 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이 되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평강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거기에는 평강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을 향해서 왜 주의해야 합니까? 이단들은 그들이 전하는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할 때 거기는 평강의 은혜가 없습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가정을 깨깁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특하게 잘못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단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은혜는 평강과 평안의 은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사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그 날라오는 그
그 불화살,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대 전쟁 영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불화살이 날라오고 수많은 그냥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화살 속에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공격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많은 불화살 앞에 쏘아대는 공격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패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방패예요. 이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모든 악한 그 마귀의 괴계와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두려워 떨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강한 공격 앞에 서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큰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 마귀가 쏘는 악한 영들을 쏘는 그 불화살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자임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며 또한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모든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게 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러한 전신갑주 가운데서 강건해지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기반 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간구, 강력한 기도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힘있게 뒷받침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따로 무리들과 떨어져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기도하셔야 합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기도 시간 공동체 기도를 30분 짧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중물처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도 시간을 잡은 이유는 바로 치열한 영적 공격 앞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말씀 위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것은 이 영적 전쟁은 우리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하며 나갈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 예배 제가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주제를 나누어서 기도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가정을 공개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런 부탁의 요청, 중보기도 요청이 있으면 그 시간에 특별한 가정,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저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구역장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할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완전히 와해시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그 악한 영들의 괴계와 공격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자리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우리 함께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 길을 통과한 사람들 보기에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이 산적한데 그 심령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에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가난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야 된다라고 초청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적으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문제 가운데서도 뿐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자족하는 마음과 든든한 믿음의 자리에 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훈련되어지고 승리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 전쟁, 개인적으로 작은,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큰 그러한 삶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무엇보다 주 안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정말 주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용사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그러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증명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그로 인해 현재의 마귀의 공격과 괴계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축복된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이 실패와
드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직면한 문제들, 때로는 그 문제들 이면 속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의 치열한 공격의 수단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과 깨어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걸음 전진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로 결단할 때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힘과 그리고 그런 경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을 중보하며 나갈 때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전쟁의 주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우리 온 성도들이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어둠의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정말 치열한 영적 공격의 도전 앞에, 공격 앞에 때로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때로는 우리가 주저앉아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바로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영적 치열한 전쟁 속에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간절함으로 나갈 때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깨어있음과 영적인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그 일 속에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 악한 마귀의 간계와 계교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 주님의 은혜 줄을 부여잡고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믿음의 용사로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담대함 더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강하여져 우리의 전 삶이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기를 소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우리가 결단할 때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도전과 공격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 힘으로는 정말 모든 전쟁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 아래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전쟁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을 때 결국 최후의 승리자로, 믿음의 승리자로 우리의 삶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을 통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현재 주어진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한 십자가의 군사로, 군병으로, 믿음의 용사로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성장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영적 치열한 전쟁과 그리고 도전 앞에 주 안에서 강건하여져 믿음의 담대한 승리를 경험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